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제논이란 이름을 가진 유명한 철학자는 고대에만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알레아의 제논, 그러니까 알레아, 이탈리아의 알레아 출신의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만들어서 잘 알려진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논이 있는데 바로 키티온 출신의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키티온 출신의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계사 시간에 좀 배웠겠습니다마는 그 고대 그 철학 그 학파 중에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 양대 학파가 있었거든요. 성경에도 전 스토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논,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해서 또 이 제논까지 원래는 무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역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형형색색 좋은 이렇게 염료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옷 색깔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줏빛 그 옷, 그거는 일종의 왕족, 귀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줏빛 옷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지 않았던 그런 옷인데, 이 자줏빛 색깔을 내는 염료를 무역하는 그런 무역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제논이 역시 이 염료를 싣고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그만 배가 파선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파선한 지역이 어디냐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인근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배는 다 파손되어졌지만 이 제논은 이제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테네 거리를 걷게 되다가 그 서점에서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대목을 읽게 되어지냐면 영웅 헤라클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 안에 헤라클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그럼 그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뭐냐? 이제 이 헤라클레스도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인생을 두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두 여신이 그 앞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쾌락의 여신이 등장을 하죠. 말 그대로 쾌락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인생 뭐 볼 거 있어, 즐기면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그러면서 이 쾌락의 여신이 자기를 따라오게 되면 이렇게 편안하고 쉽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여신이 나타나죠. 이 미덕의 여신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미덕의 여신은 나타나 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조금 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해주겠노라. 그러면서 그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헤라클레스가 완전 고민 없이 그 후자인 그 미덕의 여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미덕의 여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위대한 그 헤라클레스의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역시 이 제논도 어떻게 그러면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던 차에 이제 그가 새롭게 이제 다짐을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철학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철학 그러면은 이게 동네 철학관 전보는 집을 생각해서 철학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필로소피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 뜻이 뭐냐? 필로는 바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피아, 그거는 필로는 사랑이란 얘기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소피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에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계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답을 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논이 이제 그렇게 철학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가 되어지는 뛰어난 철학자가 되게 된 거죠. 그는 전 그 인생에서 이렇게 배가 파손되어져서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철학자의 길로 가게 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배는 가라앉았지만 내 인생의 항해는 성공적이었다. 비록 배는, 자기가 장사하는 배는 다 가라앉아서 파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내 인생은 성공적인 항해를 하게 되어졌다. 어떻게 해요? 철학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나름대로 삶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인생을 조금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대충 쾌락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잘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열왕기하 6장서부터 사실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살펴야지, 그리고 7장 마지막까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왕조 북이스라엘이 여호람 왕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주전 약 9세기 정도 됐었는데, 이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그렇게 이제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아람이 더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 바로 앞장에 있는 6장의 24절에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갇히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포위를 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그 안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흔히 표현하면 물가가 폭등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식료품이 엄청난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물가가 확 올라가니까 식료품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느냐, 밑으로 내려오셔서 28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 이르게 되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자기 자식까지 삶아서 먹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에 정말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7장 바로 3절부터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전 어떤 상황이냐면, 전 그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나병 환자, 이제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이제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센병이 일종의 전염병이 되어져서 사실 한센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격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율법에서도 이렇게 나병이 생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마을 밖에서 격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다 하는 것은 성문 밖에 버려진 채로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들이 먹고 살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던져주는 음식물, 뭐 이런 것들 겨우 그냥 거지처럼 받아 먹든지 주워 먹든지 그러면서 생명을 연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중 안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돌아올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같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굶어 죽느니, 그냥 뭐 또 저렇게 죽느니,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럼 우리가 한번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으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가 있는 그곳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굶어
것도 죽는 거고, 뭐 아람 군대 병사들에 의해서 죽는 것도 죽는 거고, 어차피 죽는 건 매 한 가지니 그래도 뭐래도 해보자 하고 가본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냥 그 아람 군대가 꽉 들어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장막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이나 나귀들은 그들을 묶여져 있는 채로, 그리고 그냥 식료품들은 그대로 장막마다 가득가득 놓여져 있는 채로, 거기다 금이나 금도, 그리고 또 여러 옷가지들도 그대로 있는 채로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6절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병거의 말 발굽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애굽에서 군대가 왔든지 유대에서 군대가 왔든지 이렇게 엄청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이 군사들이 몰려왔구나. 그러면 그래도 확인이라도 해보고 뭐 싸워볼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 아람 군대가 도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은 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서 그냥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또 은금도 챙기고 옷까지도 막 챙기고, 막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면서 챙기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죠. 문득 생각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정말 저 성중 안에는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고 깔려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겠냐. 그리고서는 그들이 일어나서 왕궁으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먹고 마시고 다시 성이 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일단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중으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람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준비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람 군대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거기에 다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분명하게 준비해 놓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귀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 혼자 완전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의미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우리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에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중에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삶, 그 은혜의 삶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무엇인가 남부럽지 않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짜 우리에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 좋은 소식을, 복음을,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리고 희망 없던 사람들이, 출구가 없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깨달은 대로 정말 기꺼이 이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그냥 구걸하면서 받아먹는 인생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 있었죠. 잊혀진 인생이었죠.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무시하고 비웃고, 그리고 상대도 하지 않았죠. 버려진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이 버려진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고, 잊혀진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든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요, 나이가 들었던, 배우지 못했던, 병이 들었던 상관없어요. 나병 환자들도 병들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가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아서 좋아서 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대로 그들은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할 때요, 꼭 내가 잘 돼야지 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병에 걸렸다 나았으니 전하고, 아니 내가 사업에 망했다가 잘 됐으니 전하고, 내가 뭐 가족들이 안 됐다가 잘 됐으니 전하고. 여러분, 내 성공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니까 우리가 살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살 이유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 3.1절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그냥 나가서 만세를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으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만세운동의 그 역사를 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잘 찾아보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주도적인 세력이 종교적으로 천도교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기독교는 교회들마다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천도교는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나 조직은 교회가 훨씬 더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도교에서 우리가 돈은 자금은 될 테니까 그러면 사람 동원은 교회가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지점을 지도에서 다 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만세 운동의 아주 중요한 진원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힘차게 외치고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외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외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나라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우리 나라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서 힘껏 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적이었어요. 출구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전해주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꺼이 듣고 나서 그 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때에 정말 힘껏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에 정말 중요한 진원지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의 그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롬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비록 내 배는 다 파손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항해는 성공적이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와 부러워할 것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거는 실패한 항해인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나병 환자처럼 볼품없고 쓸모없고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꺼이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힘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사람,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뭐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만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은 백인도 창조하시고 흑인도 창조하셨으니까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어울려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 그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이 말콤 X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백인과 흑인은 분리되어져야 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는 것처럼 흑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흑인전 인권운동을 펼쳤던 사람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어요. 말콤 X는 이 인권을 위해서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콤 X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자신이 개신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인권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제한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종교를 바꾸죠. 어떻게 해요? 폭력을 사용해도 허용되는 종교, 이슬람 종교로 자기가 스스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 체제를 그가 옹호하고 그렇게 갖추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두 사람 다 사실은 39살의 젊은 나이에 암살을 똑같이 당합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39살의 나이에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그런데 이 말콤 X는 역시 동일한 이슬람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그의 생일이 어떻게 해요? 바로 국가 공휴일이 되어졌어요. 미국의 공휴일이 됐어요. 국가 지정 공휴일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거죠.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관까지도 세워져 있어요. 미국의 LA에 가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름을 딴 도로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다 기억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말콤 X의 역사는, 물론 일부 그 말콤 X의 인생을 또 이렇게 추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기억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복음으로 나라를 살려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3.1절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다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힘껏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의 희망인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요, 작은 보잘것없는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